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참 쉽지 않고요.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역시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요. 정말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또 수고 그리고 후원과 또 기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에 함께했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 있지 않은 성도들 또 우리와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지만 중보로 함께해 주신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처음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공격 대상이고 교회는 사단의 끊임없는 다양한 전략과 공격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평안하겠지, 교회 오면 아무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인 거죠. 왜일까요?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이 어디이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걸 알지 못하고 오신 분들은 교회가 왜 이러나? 교회 이런 모습들이 있나? 라고 해서 서운하고 혹은 또 마음이 힘들어서 떠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회는요,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인지하지 않는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똑같이 우리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내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교회가 그만큼 사단의 끊임없는 이 공격, 사단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정말 밥 먹고 생각하는 거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할까? 그래서 우리 모든 여러분 사단에게 있어서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 교회 역시 김현 목사가 아니라 정말 바울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이방 신전의 창기들로 인해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가리켜서 참 고린도스럽다, 고린도 사람 같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린도가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깨끗한 곳,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아늑하고 조용하고 물 좋고 나무 좋고 공기 좋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죄가 난무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참 좋은 대형 교회들이 주위에 몇 곳이 있긴 하지만 참 교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어느 집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는 안 준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를 떠나야 되나?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 번씩 들 때마다 또 차를 타고 와보면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돈 걱정을 하는구나. 우리가 돈 걱정을 하는구나. 만일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일하시겠지.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이곳에 교회가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의 생각입니까? 네. 죄가 많은 곳일수록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이
필요한 곳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고린도 지역은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자기 천막 치는 그 일을 하면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게 되죠.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신이 세웠던 그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가 들었던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은요, 뭐 당 짓는 거, 네 편이야 내 편이야 하고 하는 파벌 문제, 그리고 여러 성적인 문제,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것이냐, 성찬, 무질서한 은사의 문제, 부활에 대한 왜곡된 지식,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양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었을 때 가르쳤던 것인데, 그가 떠나 있을 때 성도들이 자신이 가르쳤던 그 복음과 메시지 안에 단단히 성장해 가고 있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급히 에베소 지역에서 펜을 잡고 자기가 섬겼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또 재정립해 가는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되고 또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오늘이 주일이면서 또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만들어 온 카네이션인데, 처음에 만들 때 어우 고생했다, 어이구 이쁘네, 이거 저한테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한쪽에다 딱 놔뒀는데 청소하다가 어디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들고 왔습니다. 아빠,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땅에 떨어져 있어? 지금 땅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청소하다가 막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미안해, 꼭 차고 설교해야 돼?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만든 것보다 좀 잘 만들어서 아들 게 아니라 딸 걸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몇 가지가 꾸었던 꿈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금요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꾸었던 그 첫 번째 꿈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질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성도들과 반드시 당신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꾸었던 꿈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또 제가 가져야 되는 직무일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꿈은요, 여러분들을 가능한 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으로 제가 양육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영혼을 섬기고 가르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와 또 연약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아버지이자 또 좋은 스승이었던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어떤 자세로 그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성도들 한 영혼을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꼭 갖추기를 원하시는 그 첫 번째 마음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스승이 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은 스승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았던, 긍정적으로 또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좋은 목회자들과 스승과 같은 멘토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러 스승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마 아볼로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아볼로도 성경에 아주 능통한 교사였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스승은 많이 있는데 아비는 적다. 아비는 적다.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적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승보다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라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아비는 나여다, 나였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녀 여러분에게 아버지 자격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버릇없이 자라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잘못을 서슴없이 말해주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이 자라도록 돕는 아버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일반 스승인데 아비는 적다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죠? 나는 지식만 전달하는 다른 교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분 앞에 예의 없게 살아갈 때 나는 아비로서 마땅히 너희들을 징계하고 권면하고 훈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훈계할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비가 자녀들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받아주기 바란다 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메시지 성경을 보더라도 나는 아비로서 너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목회자를 영적인 아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씀을 여기서 근거해서 따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 메시지가, 그 의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제가 이 말을 쉽게 선뜻 성도님들 또 혹은 저에게 목사님 좋은 스승이자 아비와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 마음이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아비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살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의 많은 좀 주일인데 이렇게 좀 강하게 말 나와도 되나? 이 애비 같지 않은 애비들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식들 덕을 봐서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길을 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두 번째 꿈이 여러분들이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을 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 덕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자랑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면 김현 목사님 같은 잘생긴 분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소개받고 싶지는 않아요. 목사님 여기 와서 메시지 전해 주십시오. CBS에서 어디에서 와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목사님 교회 어떤 성도를 보내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오시겠습니까? 저는 제 성도 보냅니다. 잘 안 갑니다. 둘 중에 하나 가라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아비의 자격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리와 권한을,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1년 6개월 동안 정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울고 불고 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같이 했던 거죠. 그들 곁에서 함께 울고 같이 웃어주면서 교회 벽돌 하나씩 하나씩 쌓은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은 자연스럽게 아비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성도들을 대면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 대면한 이 장면, 그 기록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바울의 모습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떠나 있을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고 있고 소위 사단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칩시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목회자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이 목사님, 집사님이 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알려준 것을 고자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줘서 썼어요? 아니면 누군가 와서 교회 소식을 들려줬기 때문에 쓴 겁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눈 감고 이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알려줬어요. 알려줘. 들려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라고? 그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내가 오랫동안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요? 가서 전해주세요. 내가 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분 강경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1절 볼까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 매 맞아? 혼나? 매를 원해? 아니면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갈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너를 만나면 매를 드려야 될 것 같아. 요즘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간 바로 감옥 갑니다. 바로 감옥 갑니다. 그리고 아마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아나스한테 이별을 통보할지도 몰라요. 바울이 얼마나 강경하게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한 게 언제 그랬다고요? 떨어져 있을 때, 얼굴 안 보고 있을 때. 그러다가 직접 그 성도를 만나서 얼굴과 얼굴 딱 대면하면 어떻게 했겠다라는 거예요? 유순하겠다라는 겁니다. 아, 집사님 그러셨군요. 아, 그랬어요. 힘드셨겠구나. 아,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떠나 있을 때도 강경하게 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떠나서 얼굴 보고 있지 않을 때 정말 가감없이 했던 그 강경한 그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다라는 겁니까? 아프게 다가왔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이렇게 당당한 바울도 성도들과 얼굴 딱 마주대면 정말 직설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돼요. 저도
한 직원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직원. 전도사 때는 오죽 한 직원 했으면 그냥 호통 전도사라고 맨날 저한테, 전 호통 친 적도 별로 없는데 호통 전도사. 제가 부교육자 목사로 있었을 때 한 후배 목회자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형님, 형님 아까 7층에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목사님이 점심 먹고 올라오시다가 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형님 메시지 전하는 거 보시고, 아니 김현 목사는 아직도 화를 내나?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시간상 원래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좀 더 해주기를 바래가지고 20분 막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랐던 거였었는데, 그렇게들 다들 저를 인식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나보고 나니까 나와 같은 부교육자는 썩 담임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부교육자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해 보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교육자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소위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죠? 제 성도가 아니거든요. 이거 먹고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고 회개하지 못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가감 없이 다 전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1년에 한 3번 설교하니까 그냥 내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걸 갖고 매력을 느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때려도 내가 때리고 싶지 부교육자가 때리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만약에 부교육자가 와서 정신 차리셔 권사님 뭐 이러고 있으면, 집사님 권사님 그게 아니죠 라고 얘기하면 그 듣고 있는 제가 맞는 말이긴 하나 기분이 좋을까? 그러지 않겠구나. 그래서 부교육자 때는 아니 이렇게 가감없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만 두려고 전한 나를 왜 이렇게 안 써주나? 라고 했다가 나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저도 여러분 정말 직원 잘하는 목회자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 저를 만났던 분들이 여기 와서 보면 목사님 많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게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어도 저 역시 성도들과 마주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상담하면요, 내가 이 말씀은 꼭 해줘야지 그러고 딱 앉아서 가면 다 못하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 결국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더 많이 기도 못했다. 내가 더 많이 이분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무릎 꿇지 못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다 말 못하고 오는 거예요. 가끔 아침 예배 드리고 나면 영상으로 들으실 때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 화났냐고 아침부터. 목사님 아침부터 왜 이렇게 이렇게 업되셨냐고 화를 내시냐고. 혹시 그럴 때가 가끔씩 있으면 저 혼자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와서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아무도 안 와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저 혼자 설교할 때는 진짜 저 카메라 앞에 의자에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막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제가 저 카메라에 있다 보니까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 다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릴 텐데 저는 저한테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강의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본문은 되게 메시지가 무거워요. 무겁다고요. 책망하고 있는데 제가 칭찬의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본문이 무거운 본문이 딱 나타나면 아침에 제가 한 5시 40, 50분쯤에 교회를 오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예배 때 현장에 아무도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냥 제가 드려야 될 메시지로 생각하고 제가 신랄하게 제가 책망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럴 때 있거든요. 진짜 아무도 안 와요. 그럼 막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설교가 흐트러집니다. 어떻게 이거를 갑자기
그럴 거 아니에요.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다 듣고 있을 텐데. 그리고 보면 꼭 안 들어도 되는 성도가 와요. 옛날에는. 그래서 늘 제 마음에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는구나. 아니, 이 집사님은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하면은, 목사님 오늘 아침부터 나 정말 어렵게 아침 예배 왔는데 오늘 하필이면은 나한테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전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미안한 마음과, 내가 왜 미안하냐.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런 마음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바울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을 때는 나는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너도 얼굴 마주대하면 내가 유순해진다. 한없이 메시지가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게 저 성도는 굳이 메시지와 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막 울면서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무릎 꿇고 주여 나 때문에 힘든 막 통성으로 기도가 가요. 그럼 그거 듣고 있으면 주여 니는 아니야. 너 아니야. 막 미안한 거죠. 막 하나님 행여나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딸을 한 2번 정도 혼낸 적이 있었거든요. 첫째를. 근데 마음 편치 않습니다. 마음 편치 않아요. 그러고 나오면 내가 당당하게 매 들었어. 뭐더니 내가 뭐 잘못한 거 했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매 들었어? 이러고 오지 않아요. 매 들고 오니까 밥맛이 좋군. 여보 2그릇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녀를 징계하고 왔는데 밥맛 좋다고 2그릇 먹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딸 때리고 나서 정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의자 딱 돌리고 있으면 아내가 와서 여보 밥 먹어요. 그러면 당신 울어?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울긴 왜 울어? 이래. 때리고 나서도 후회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요. 내가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곁길로 갈 것 같기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매를 들고 제자를 가야 되겠다라고 때려도요. 그렇게 징계하고 나면 편치 않는 게 압입니다. 그게 압이라고요. 바울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그래서 바울이요. 너무나 당당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훈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에게만 이걸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이곳에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아비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잘못만을 지적해 주는 성도들은 많이 있어요. 주위에 우리의 잘못만을 지적해 들고 정말 멋있게 떠나는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강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가면은 저 강사 누구야? 저 강사 누구야? 막 쫓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막 친해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그 배우들 밥 한 끼도 사주지 않는 집에서 맨날 밥 차려주고 뒷바라지주는 부모들은 뒷팽개치고 밥 하나 콜라 하나 음료수 하나 안 사주는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아이들 보는 것과 똑같아요. 강사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강사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전하고 갈 뿐이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란 메시지 전하고 그냥 갈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그 교회에 대한 아픔을 이입해서 함께 고민하고 울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떠나면 그만이다 그거예요. 그만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한다. 나는 같이 괴롭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잘못만을 지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그가 회복이 되면 나도 기쁘고 그가 아프면 나도 괴롭고 여러분 아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아니라 그런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는요,
꼭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가끔 나만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만이 교회를 가장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교회가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는 달라요. 충분히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면서도 그렇게 섬기면서도 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요, 그 다음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은 맞지만 그 교회를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었을 때 디모데에게 맡기고 여러분 정말 미련 없이 떠납니다. 나만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만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너희들의 영혼과 너희들의 신앙을 도울 것이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시작한 건 맞죠? 시간이 지나면 저 다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또 교회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후계자가 와도 그 사람은 아닙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더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잊혀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잊혀질 줄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제가 공동체를 섬기고 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또 나이 많은 청년들 교구를 제가 섬기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떠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떠날 때마다. 어떤 공동체는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해진 그 이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도 알고 섬겼지만 어떤 공동체는요, 이유 없이 그만둔 적도 있었거든요. 자네 그만두게나?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훔치면 되겠나? 그만두게나? 라고 해서 떠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어떻게 떠나보냈을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얘들 어떡하나? 얘들 누가 이제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집에 더 안타까워하고 그들 더 사랑하신다. 그 마음과 그 믿음이요, 저로 하여금 그 친구들을 떠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떠날 때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부들, 청년들 떠날 때, 중고등부 떠날 때는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쟤들 어떡하지? 쟤 나한테만 정말 저 아픔, 슬픔 얘기했는데 저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끝나고 오면 막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했던 것이 항상 교회를 떠나면 아예 전화번호를 싹 바꿔버렸던 거예요. 이제는 바꿀, 보통 1년, 막 빠르면 1년, 길면 3년 항상 번호를 바꿨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한 10년은 제가 안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가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일하고 내가 없을 때 나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인수인계를 성심성의껏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나 없이 한번 고생해봐라, 그 말인 거죠. 골탕 한번 먹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 없이 안 돌아가면 어떤 거죠?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정말 나 없는데 너무 더 잘 돌아가.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서운한 거죠. 내가 없는데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목사님 들을 말씀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없어도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네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Say goodbye.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교회는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노동력, 여러분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늘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서 자꾸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저는 성도들한테 일 많이 안 시켰습니다. 일 많이 안 시켰다는 게 좀 표현이 그러지만 사역을 잘 안 맡겼어요. 예배부터 드리시라고, 예배부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교회에 할 일이 있으면 가고, 할 일이 없으면 가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것.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큰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교회가 작고 아담하고 참 가족 같은 분위기네요. 너무 좋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도 가족입니다. 대가족이냐 핵가족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가족 공동체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뿐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억되든 관계없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교회가 먼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감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내가 담당하면서 섬긴 그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섬기게 되더라도 함께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할게. 그것도 못해? 아유, 역시 집사님, 권사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요.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뭔 의미가 있다고. 바울은 어떻게 했죠? 자기 후임으로 디모데를 세우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디모데의 이 양육 방식을 좋아하는 성도들로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함께하는 그 기간 동안 나를 통해서 양육받고 성장해 갈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떠난 이후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꼭 김현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특별히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바울 때문에 내가 내 이름조차 명함조차 못 내밀었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는 그 자리 내가 한 자리 해야지. 내가 바울의 빈자리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통이 크냐면요,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이 떠나니까 당신의 그 빈자리에 당신의 그 영향력을 대신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요, 괜찮다. 전해지는 게 복음이면 된다.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경쟁 관계로 봐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바울을 경쟁 관계로 봤는데 바울은요, 그 사람을 경쟁 관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단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요구하는 신앙의 덕목일까요? 세상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 피할 시대이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라도 내가 드러나야 되는 곳이지만 교회는요, 나 밟으면 뭐 해주면 됩니까? 그냥 잠시 밟혀주면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밟으면요, 사뿐히 치료받고 가시옵소서라고 뭐 해주면 돼요? 지령도 밟으면 꿈틀 때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밟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주세요. 밟혀주세요. 뭐 어려운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바울에게, 아비와 같은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던 그 디모데가 자신이 배웠던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비가 또 다른 아비를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비된 바울은요, 자신이 없어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바울이 떠나니까 고린도 교회 아무것도 아니네? 바울이 떠나니까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떠나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이루 가신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5년, 10년 지나면 제 안에 유혹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나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최고 사랑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욕심 저한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목회자를 지켜주는 건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모델이 되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처음부터 예수 믿는 자들,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고린도 교회를 사역할 때 아무런 대가, 보수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표준 세 번역 읽어볼까요? 난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다른 교회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다른 교회에서 빼앗은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일이 없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줌이 되지 않으려고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가 교회를 통해서 생활을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요, 바울이 받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고 바울을 사랑했던 성도들이 바울의 생활을 책임져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작 바울을 책임져 줘야 될 고린도 교회는 뭐 하지 않은 거죠? 그의 삶에 무관심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떼어주실래요? 9절 하반절 보면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데,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뭐가 되지 않으려고 했대요?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었대요. 당연한 권리조차도 너희들에게 짐이 된다면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나의 권리조차도 뭐 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포기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말씀이 더 가슴 아프잖아요.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이 말씀 들으면 고린도 교회는 재정 아꼈다. 재정 아꼈다. 목사님 사례비 아꼈네. 이렇게 반응하면 그냥 이제 그런 걸 갖다 뭐라고 하죠? 푼수라고 그럽니까? 말귀를 정말 못 알아먹는 거예요. 저 말을 마음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1년 6개월가량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았던 바울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교사 책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은요, 나는 너희들이 그 어떤 짐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즉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그 어떠함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뭐 해준 거죠? 보여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섬기십시오. 눈높이에 맞춰서 섬기십시오.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바울도 직접 뭐 해준 거예요? 그의 삶으로 보여줘 버린 겁니다. 말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했고 목회자로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까지 기꺼이 포기하면서 성도들을 섬긴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섬겼는지 기억해봐라. 너희들 알지 않냐?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던 자신의 모습들을 성도들이 기억나고 생각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저 말씀을 근거하면 여러분, 말만 하는 자는 교만한 자인 거예요. 삶이 결여된 채 지식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가진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시지는 않으셨고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이 아닌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런 주님을 본받았던 거죠. 말만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온 삶으로 증명해 내버리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었던 바울이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앞서가면서 성도들에게 뭐 하라는 거죠?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랑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섬김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죄와 저렇게 싸우는 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와 만났을 때 몸부림은 이렇게 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야. 여러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 속에서 저는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묻어나는 그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은요, 말로만 하는 그 지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옳은 말을 하고 왔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존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시키는 말을 다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고소에다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염려와 걱정, 아비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경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나타날 때 함께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나보다 더 멋있다, 내가 했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아름다움이 너를 통해서 묻어난다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사람, 시기로 전하든 욕심으로 전하든 관계없이 전해지는 게 복음이면 그걸로 만족했던 바울처럼 나를 누군가 경쟁자로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를 끌어안아 버릴 수 있는 그 여유로운 사람,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렇게 예수 닮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기도합시다. 나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 우리의 모델이 되신 주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셨던 분,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경쟁 상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내 안의 육신이 자꾸 꿈틀댄다면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늘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를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느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전해질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어려움과 미안함이 묻어나는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근거한 삶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 인생의 모델이고 본인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볼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생명을, 능력을,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겠습니까? 많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있겠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인내해야 되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섬기셔야 되고요, 절제하면서 가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의 공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어깨를 잡고 손을 잡고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사단의 유혹이 와도 어떤 사단의 간교한 미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 부어주셔서 쉬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거로운 자들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무너짐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십시오. 주여 이들 가운데 답변과 능력과 주의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의 볼로 없습니다. 우리 좀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주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영혼의 소중함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명장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게 걸어갔던 바울처럼 넉넉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주님이 보이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던 사람, 하나님 바울, 우리 주님은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삶을 요구하고 계실 겁니다. 비단 목회자와 리더십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옳고 그름을 지적해주는 재판장이나 스승이 아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말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스승으로 우리 곁에 계셔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